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중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먼저 묻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 왕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불마차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는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바를 생각하며 그 사이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을 향하여 직접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쓰여진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각으로 쓴 겁니다. 도마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는 주는 지혜로운 철학자와 같나이다. 또 도마 자신은 주여 내 입으로는 주가 누구와 같은지를 다 말할 수 없나이다. 마태와 도마 같은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줄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신분이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고백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위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는 이제 예수님의 신분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3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4번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의 일을, 앞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시고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참뜻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림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실 우리가 붙잡고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지만 이 붙잡고라는 말은 자기 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살아날 거야 라는 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죽을 거야 라는 말에 그 말에만 꽂혀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 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항변하다라는 말이 그냥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비난하다, 책망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 하나 믿고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죽는다니요. 우리를 남겨두고 죽는다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옷을 잡고 흔들며 비난합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네가 그걸 알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시다. 너의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해 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꾸짖어 이르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칭찬받던 베드로가 사탄이라 칭함을 듣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 항변은, 베드로의 이 비난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지기를 당연히 원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피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따르려 합니다. 그런데 제자가, 가장 예수님을 잘 따랐던 제자가 사탄의 말처럼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 한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탄이라 칭함을 받은 이유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치적인 왕이 되고 자신들이 장관이 되고 대신이 되어서 부귀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길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길, 예수님의 일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당하셔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생의 고난이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생각이 바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돌아보면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저 자식들 위해 기도할 때 복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만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그저 이겨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십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자들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고난 자체를 인정하기 싫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러지 말아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죽음을 인정해야지. 그리고 부활을 인정해야지. 결단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또 안 됩니다. 아, 나에게도 고난이 있다. 나에게도 아픔이 있다. 하지만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 받는 고난을 고난에 그치게 하면 안 돼.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어찌하오리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과 저의 일을 분별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저의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저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옵소서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사탄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제자와 사탄이라 질책받는 제자,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 뒤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드러내신 영광조차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들 힘들지요, 눈물 나지요, 아프지요, 가슴이 찢어지지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요.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보이셨지요. 저의 이 아픔과 고난 뒤에 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은 저의 삶 속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영광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